5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고요. 또 하나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한 장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시기가 쉬울 텐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또 하나의 본문은 1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또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침 식사들을 안 하고 오셨나요? 아멘 소리가 좀 크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이 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마음이 우연히 그냥 막연히 잘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 되는 거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둘째 주일인데요. 원래 둘째 주일에는 성가대 찬양을 하는 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성가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 주일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 때 특별 찬양을 하나님께 얻어드리면서 한 주 미뤄서 다음 주에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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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나, 변화된 삶이라는 큰 주제의 작은 제목으로 경건.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9월달부터 시작을 했죠. 9월부터 시작을 해서 12주 동안 이렇게 말씀의 연회를 나누고 있는데 벌써 10주가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2주 남았는데 계속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를 닥쳐서 우리가 내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 다짐하는 모습, 결단하는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10번째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건이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합당한 대우를, 격에 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의 위치, 그리고 나의 위치, 또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만 그 사람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를 대하는 태도로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나 직장 상사를 대한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곤란합니다. 그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친해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때요, 이러면서 들어와요. 헤이 목사님, 그러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라비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같이 와가지고 헤이 목사님 왔죠? 그러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탁 보고 살살살살 떨면서 저한테 어깨동무를 쫙 하는 거예요. 속으로 이걸 죽여 살려, 이 버릇을 어떻게 고쳐놔야 되지? 처음에 그랬는데 미국식 친근감이죠. 그래도 저는 한국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게 참 사실 불편했어요.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주의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나의 목사님한테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그러니까 저를 또 목사님으로 이렇게 잘 섬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와 이렇게 같은 친밀감이 있는 그런 친밀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큰일 나요. 그렇죠?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온전하고 올바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바로 뭐냐?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경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의 형태의 모습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질적인 경건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랑과 공경의 자세로 대해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누구를 닮습니까? 예? 대답 좀 해보세요. 자식은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도둑질을 해도 시도둑질은 못한다고 했어요. 왜? 당연히 자녀는 부모를 닮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는 가장 좋은 모습, 특히 경건의 모습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잘 모른다는 거죠. 왜? 금방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완전히 똑같은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동일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지 분명히 잘 알게 되면은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사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신앙의 경력이 쌓여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이런 인사를 받았는데 부끄러우면 빨리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안 부끄러우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이렇게 감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이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경건의 내용입니다. 경건의 내용.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기까지만. 자,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냐? 라고 질문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대답이 뭡니까? 그 다음에 시작.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마땅한 삶이 어떤 삶이냐?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바로 경건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경건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경건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각이 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해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빠졌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은요, 그 사람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더 같이 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하고 있는 것이 좋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값지고 귀하고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믿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바로 뭐냐면, 따라 말씀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이라는 거죠. 먼저 예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섣부르게 우리가 예배가 어땠다,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란 사람이 평가할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 가운데 은혜 받는 것과 그 은혜의 깊이와 은혜의 능력에 따라서 사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 자체를 보고 예배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행위는요,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영적인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심령과 마음의 상태가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 긍정적이고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고, 날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유혹과 도전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요, 성령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늘 드리는 모습,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과 믿음의 사모함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실 때에 내 입술에서 찬송이 막 흘러나와요. 내가 집에 돌아가서 누워있는데 귀에서 제 목소리가 하나님 말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쩌렁쩌렁 막 자꾸 메아리 쳐요. 마치 물방울이 잔잔한 호수에 한 방 깡 떨어지면은 그것이 물결의 파동이 되어서 쫙 퍼져나가듯이 오늘 예배드린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잔잔한 하나님의 영혼의 파도가 되어져서 계속 한 주 동안 흘러 넘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진짜 예배 잘 드린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드린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믿음의 교제를 이루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벽을 보고 말하듯이 혼자서 자기의 소원을 독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독백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독백이라는 것은 연극 배우가 혼자 나와서 대사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그걸 독백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마치 벽 보고 서서 아무도 없는 데에다 대고 막 허공을 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예요. 컨버세이션이라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내 생각을 얘기하면 저 사람의 생각을 듣고, 또 그 의견에 대해서 또 의견을 내놓으면 저 사람도 의견을 내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영적인 대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고백하면 들으시고 위로해 주세요. 우리가 문제를 놓고 간구하면 해결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능력이 많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야훼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중요하고 귀한 사실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이 세 가지는요 대표적인 경건 생활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믿음의 귀한 삶을 통해서 변화된 나, 변화된 삶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더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데 게을르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다 잘한다고 해서 완벽한 경건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예배, 기도, 말씀 묵상이 내적인 나의 속에서 역사하는 대표적인 경건 생활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 외적인 모습에서 나오는 경건 생활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사랑. 이게 바로 외적인 경건 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경건의 중요한 측면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만 하고 있다는 거죠. 반쪽짜리.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된 경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문제 만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삶을 살아야 이것이 진짜 경건의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바리새인들, 경건의 모양만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외식하는 마음을 경계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면서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상 밖에 나가서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아유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돼. 어우 저 사람만 옆에 있으면 트러블 메이커야. 어우 저 사람하고는 되도록이면 안 붙이는 게 좋아.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예수 믿고 있는 경건 생활조차도 외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의 정력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랍니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경건의 내용을 잘 배우고 익히고 실천해야만 된다는 거죠. 경건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건의 내용을 잘 지키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경건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하랍니까? 연단하랍니다. 연단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훈련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무슨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경건은 감나무 밑에서 벌리고 있으면 감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계속 훈련하라는 겁니다.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범사예요. 범사가 무슨 일입니까? 언제입니까?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모습들을 범사라고 해요. 범사에 유익하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금생. 금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내생은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거기를 바로 내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 그리고 저 천국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장으로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삶을 살 때? 어떤 삶을 살 때? 경건한 삶을 살 때. 경건한 삶.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축복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새해가 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새해가 되면 누구나 많은 결심들을 하죠. 근데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계획 중에 하는 것이 하나가 바로 뭐냐면 뭘까요? 네? 다이어트. 살 빼야 돼요. 남자들은요, 이 뱃살 빼야 된다. 누가 그러죠? 이건 뱃살이 아니야. 가슴이 밑으로 쳐져서 나온 거지.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남자들은 뱃살을 줄이려고 다이어트. 여자분들은 날씬한 몸매를 가지려고 다이어트.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하면은요, 몸이 지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올 초에 자꾸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짐을 끊고 가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노젓기도 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나요? 힘은 들어서 혓바닥이 이만큼씩 쑥쑥 빠져나오는 것 같고 눈 앞이 막 흐릿흐릿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시간은 안 가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사인을 보니까 정말 죽도록 달리고 난 것 같은데 밥 한 고기 먹은 칼로리도 안 빠졌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운동 규칙적으로 하고 독하게 운동하는 사람은 만날 때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운동을 하려는 이유는 운동이 우리의 몸에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 경건 생활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해요. 운동할 때는 사람들의 격려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칭찬받죠. 이야, 날씬해졌네. 이야, 뱃살이 다 들어갔네. 오, 예뻐졌어요. 칭찬받고 격려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려고 하면 희한하게도요, 경건 생활의 방해를 위해서 유혹과 핍박이 다가옵니다. 야, 예전에 살던 대로 살아.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데 사람이 변하면 죽어. 그냥 그대로 살아. 왜 그래 갑자기? 여러분,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지 못하도록 약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과 핍박이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우리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디와 함께, D.L. 무디 아시죠? 이 무디 목사님과 함께 미국 복음주의 운동을 주도한 피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원래는 아서 피어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피어슨이라는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피어슨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한민국의 평택대학교, 지금은 평택대학교인데요. 전신인 피어슨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세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이 책이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 책이 뭐냐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는 책입니다. 이 안에 보면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방법 15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발췌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 사고를 통제하라는 것이죠. 사고를 컨트롤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불순한 상상을 피하고 생각을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할 일이 없고 바쁘지 않고 느슨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쓸데없는 생각이 옵니다. 그래서 혼자 소설 써요. 혼자 시나리오 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진실, 팩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경건에 대한 생각,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할 때 생각에 대한 것을 통제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 우리는 애정을 통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런 것을 통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땅의 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하죠. 돈이 최고야. 뭐니 해도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물질, 명예, 권세 이것 쫓아가는 것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천국에 관한 것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감정에 대한 것. 우리는요, 우리의 기분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충동적이고 무의식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좋으면 하다가 화나면 으이씨 하는 그런 감정을 그리스도인들은 통제를 해야만 되는 거죠. 또 네 번째, 성격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갖고 있는 성향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나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네?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내 성격이 어떤 사람인 것인지.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성향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선천적인 성격과 기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새롭게 부여받은 성격과 기질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격도 변해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 사람이 바로 여기 서 있잖아요. 저 원래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찌질했어요. 소심했어요. 물론 지금도 좀 그래요. 그런데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아마 제가 옛날 예전 성격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여러분 이렇게 못 만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섯 번째, 정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을 잘 통제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이 특심이라서 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열정에 사로잡히면 정욕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도 스스로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착각한대요. 자기가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해요.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해줘도 내 생각이 맞다 그러고 절대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때리고 괴롭히는 것이 자기의 유대교 신앙을 잘 지키는 신앙이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모습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언어에 대한 것입니다. 언어. 우리는 입으로 내뱉는 말을 통제해야 돼요. 마음의 죄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사람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말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정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7번째 행위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통제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 살 수 있나요? 가고 싶은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은. 또 8번째 자세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태도를 통제해야 돼요. 중생하기 이전과 이후의 태도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상처를 받냐면 이 애티튜드, 사람에 대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애티튜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태도를 잘 갖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9번째 독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것, 독서의 내용을 잘 통제해야 돼요. 어떤 글을 읽느냐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줘요. 여러분 어떤 분 집에 신방 가보면 정말로 이단이 쓴 책도 그거 읽고선 좋다고, 아 목사님 이거 은혜 된다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고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무지에서 오는 그런 모습이죠. 10번째 신앙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을 통제한다는 것은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건전한 지성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번째는 습관에 대한 것이에요. 굳어버린 사고나 감정이나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습관을 유지해야만 된다는 거죠. 12번째 교우 관계에 대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지 말지를 통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우 관계에 대한 것 특별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째로 정신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경을 통제해야 돼요. 육신과 정신 모두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요. 적절한 운동과 함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만 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지. 여러분 이러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아, 저 김집사는 왜 저래? 아, 저 이집사는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저 박집사는 왜 저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달라요. 똑같은 생각 하는 사람이 없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인구가 70억이 넘는데 짐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홍채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기이하고 신기하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래야 면이해야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할렐루야. 14번째 오락에 대한 것입니다. 오락에 대한 것. 여러분 우리가 즐기는 오락거리를 통제해야 돼요. 감각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오락을 멈추고 활동적이며 기분 전환이 되고 고상하며 도덕적인 오락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정말 마음에 드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 이건 정말 사회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 노인정에 가면은요 3, 3, 5 모이기만 하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다 모여서 고스톱 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오락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고상하고. 여기 오클라호마는 밤새 가서 팔 하나 걸치려나 모르겠어요. 거기 가시는 분들. 그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기도를 하면 영적 잭팟을 맞으실 텐데.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상하고 활동적이며 기분 전환이 되고 도덕적인 오락을 즐기시고 누리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도승처럼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365일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십자가만 붙잡고 엉엉 울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15번째로 삶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목적을 통제한다는 것은 스스로 정한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따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맞춰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결단할 일이, 내가 앞으로 결정해야 될 일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결단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피아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의 인생이 종말에 가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삶을 살게 되면 심지어 인간이 보기에는 실패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성공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삶은 죽기 이전에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경건의 유익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연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경건의 목표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경건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삶을 사셨죠. 사랑 실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이 사신 삶을 닮으며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범사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은혜 끼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에 경건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라나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계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의 덕에 계속해서 경건까지 올라와서 나중에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 이루는 그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모두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을 이루는 귀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믿음의 영적인 교제를 온전히 이루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건의 훈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